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첫째 주, 10월 3일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하게 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 온라인으로 하건 또 아웃도어 서비스로 함께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함께 한 교회로서 마음을 모으고 또한 주님께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10월 첫째 주가 되어서 이제 가을바람도 불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 또 경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10월 첫째 주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리고 또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감사드리고 또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충직한 교회로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으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에 강한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교회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귀한 제자들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또한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또한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잠시 잊을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한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또한 마음을 믿음을 새롭게 건축해 주시고 주 예수의 신실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상은 아직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자연재해와 또 정치적인 그런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빛이 되시고 또한 진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이 새롭게 건축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말씀이신 주 예수께 함께 순종하고 마음을 주께로 정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마지막과 13장 초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기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더 읽을 텐데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역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서 계시의 영이신 주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멈추어 있는 그런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길을 다시금 묻고 있는 그런 때이고요. 또 교회란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그런 아주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들을 다시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 상황이 끝난 이후에 우리 믿음과 또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려는 그런 소망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의 남편이 미국 사람이었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아주 위급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임종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남편분에게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몇 분과 같이 갔었죠. 그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그분 주위에 우리들이 함께 둘러서서 아주 짧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 23편을 그분이 생전에 좋아하셨다고 해요. 뭐 교회를 나오신 분도 아니었고 또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신 그분의 귀에 제가 읽어드리고 영어로 읽어드리고 또 그분한테 아주 짧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두운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신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아주 짧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권했어요. 근데 저희가 찾아갔을 때 그분은 굉장히 거칠게 의식이 없는 가운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장기가 다 이제 망가지고 또 죽음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에 숨소리가 굉장히 거칠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고 말씀을 마쳤는데 갑자기 숨소리가 아주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착각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때에 이분은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 교우들도 다 거기서 보면서 이분이 진짜 말씀을 무의식 가운데서도 들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었어요. 또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에 들린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했다는,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는 그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도 상당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가를 불러도 울지 않고 기쁜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았으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 그것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가르쳐지는 곳에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에 반응하는 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반응하고 또한 그 반응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있는 자리,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신생 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꼭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다. 13장에도 되어 있고 11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성경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통로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처럼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안디옥 교인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이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전하고 있으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말하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자기는 진리를 조금 더 왜곡되거나 또는 내 유익에 따라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이 증거한다고 해서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저 목사가 말씀으로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정말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성도들을 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빌어갖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어떤 사람을 설교가 갖고 때리거나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을 사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고 내가 듣는 것을 고쳐야 돼요. 저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고 온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듣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뒤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요 또한 묵상의 자리이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여러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교회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진지하게 이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려져야만 될 때, 그때는 여러분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던 오락들을 끊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코비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묵상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깊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안 듣는 걸로 끝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세상의 소리 또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이 세상의 소리가 나를 채우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비단 하나님의 말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은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짜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가짜 뉴스는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정죄의 말,
비판의 말 또는 불평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이 세상은 불평거리가 가득하고 우리 이웃들은 정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또한 그 비판 가운데 함께 망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립적으로 있는다고 해서 아무 말도 듣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세요. 그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리로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의미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두 번째 길입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11장 28절에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기근이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온 세상에 기근이 될 것이다. 그 기근이 든다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흉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기근이 될 거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가? 곡식을 모으라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서기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큰 기근이 들어서 황제가 공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흉년이 예루살렘을 덮쳤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몇 년 전에 받은 그 말씀 또는 몇 달 전에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온 땅에 기근이 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기억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근 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근을 말씀하셨는가? 아마도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우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하고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들은 말씀을 노트에다 우린 적기도 하고 또는 주일 오후에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주중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우리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고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왜 이 말씀 주셨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고 그 의미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그냥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기억하고 씨름했습니다. 고넬료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봤던 그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 주셨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상황은 주님께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는 것이구나 하고 분별해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기억하세요. 또 귀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외우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도우라고 하신다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언제나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붙들고 씨름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어떤 기계나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반응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끔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분석하고 또한 씨름하면서 주의 뜻을 찾아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이 정한 바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부조를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제자들은 각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그러고 말하자면 작정헌금을 했다는 얘기죠.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정하자. 얼마 할지 마음을 정하자. 그래서 각 사람이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궁극적으로 반응하는 곳은 어디냐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이럴까 저럴까 또는 헌신할까 말까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마음 정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떼어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정해요. 그게 반응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리고 그 정한 대로 행합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이 결국 구제헌금 마음에 정한 대로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표자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금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매직처럼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방인 교우들, 이방인 형제들이 자기의 가난을 위해서 모아온 그 구제금을 받고 너무 감격하고 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다니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돈이 직접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 정한 대로 행한 그 순종의 본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진지하게 금식하면서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 두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말하자면 어떤 교회가 최선임 목사 두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선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명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으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들은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49장 6절과 함께 왔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때 이 말씀이 왔어요.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사야 49장 6절을 받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도자들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 안디옥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하겠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분별했고 거기에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중에 가장 복음의 말씀에 신실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두 사람을 보내기로 하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보내요.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방 선교에 헌신하라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위대한 결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위대한 결정입니다. 우리랑 조금 더 있어서 더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바울 사도 정말 말씀 너무 잘 알고, 바나바 사도 너무 위로의 아들로 우리를 정말로 잘 돌봐주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우리가 킵하고 다른 교육자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장 훌륭한 사도 두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했고 온 교회가 그 정한 마음대로 순종하여서 두 사도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로 기록됩니다. 그런 영예를 안게 돼요. 오늘 두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관한 본문이에요.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 말씀에 반응한 안디옥 교회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보는 자리에 보내셨고, 예루살렘 교회를 기근으로부터 구제하는데 돈을 모아서 보내는 그런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좋은 자원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결정을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들, 살아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웃을 돌보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듣는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신자는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씨름해요. 그리고 마음을 정하죠. 하나님,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언제나
이웃을 돌보는 자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렵고 또 불의에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역에 동참하게 돼 있죠.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지는 않습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떼어놓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씨름하려는 그 노력 가운데 있는가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마음을 정하고 또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떻게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교회로 우리는 서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 전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일으키시고 또한 도전하고 계신다면 이 도전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세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는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그냥 떠나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혹 하나님께서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라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한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도전에, 이 말씀에 반응하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새롭게 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에 따라서 마음을 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마음을 정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귀한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되고 또 즐거운 한 주일 오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